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 교훈시라는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 그러면 알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스헷, 그럼 멸망시키다. 그래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블레셋에게로 갔다가 미친 채하고 다시 도망 나와서 그가 굴 속에서 거하고 있을 그러한 때에 지었었던 그러한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동굴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광야의 사막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나가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보복을 꿈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가자마자 또 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에 그가 생각하길 이렇게 인생은 살면 안 되겠다. 이것이 그 삶에 정말 진정한 결단이 된다면 그의 삶은 새로워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광야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동굴을 만나고 사막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들은 그곳에 있을 때에 그들의 나름대로 결단을 했었던 것들, 기도하던 것들이 분명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보여집니다. 새로운 결단들, 많은 결단들을 하지만 그가 결단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 생각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하겠습니다. 사람은 요동합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특히 정치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판에서는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무엇을 하는 듯 하다가 그들은 정치에서 늘 하는 얘기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게 정치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적도 없고 동지도 없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피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리고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기에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까?
그 사람들이 광야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났을 때, 사막을 만났을 때,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에 못 있겠는데, 이 사막에 못 있겠는데, 이 동굴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 세상으로 나가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윗이 그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세상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왜 억울합니까?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내가 그물에 걸려서 지금 억울하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피해봐야 나가면 또 그물이 걸립니다. 나가면 또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니 그러할 때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죽게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나는 그냥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하면 기도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그것을 2절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만났을 때, 사막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강조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무시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운동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면 건강이 좋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건강이 좋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합니까, 아침에?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이 좋은 줄은 알아도 운동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짐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당연히 마땅히 짊어져야 될 짐, 이 기도를 짐으로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느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세계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죠. 심지어는 저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화산이 이제 곧 터질 거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은 그냥 터집니까? 화산은 결코 그냥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산은 그 안에 있는 용암이 끓어야 화산이 터지는 거지, 화산은 그냥 터지지 않는다는 거야. 기도는 그냥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아침에 운동하면 건강이 좋다고 아는 사람들 중엔 몇 사람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질병이 짐이 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 기도는 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짐이 되어서 마치 땅속에 용암이 펄펄펄펄 끓다가 그게 훅 튀어나오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 안에 짐이 되어야 그 짐이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범하고 잘 될 땐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점점 많아져서 기도가 짐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게 짐이 되어서 기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어쩌겠어, 내 팔자가 이런 건데, 짐이 안 돼. 도저히 자식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것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짐이 안 돼. 경제적인 삶의 문제도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떳떳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배째래지 뭐. 그러고 살아.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짐이 되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광야로 내몰고, 하나님이 동굴 속에 우리를 가둬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막 가운데 던져놓고 그러실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타고난 팔자가 그런 걸, 운명이 그런 걸, 그리고 그냥 전혀 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삶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죽는다. 사실은 팔자니 인생이 어떠니 그래도 그 생각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죽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게으름, 그리스도인의 영적 욕구의 결여,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숙의 상실,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기도하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두 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무릎을 통해서 세상은 이겨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들에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창고가 차고 그 포도즙들의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즙들의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못할 때 화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못하면 자기 안에 화가 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열심히 잘 될 때는 새벽에 못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 그럼 화가 나. 새벽 11조 기도했는데 새벽 11조 기도를 깜빡해가지고 못 왔어. 화가 나.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행스러워.
새벽에 깼으면 또 가야 되는데, 끌려가듯이 기도가 짐이 돼서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줬으니 뭐, 다행스럽지.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의 삶의 차이를 드러나는 것이 그런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소홀해지면 화를 내라. 기도를 빼앗기면 화를 내라. 기도를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화를 내라. 오히려 기도가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화를 내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의뢰가 아니라 기도는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뭘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첫 번째 선택,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생겨야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게 피하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마지막으로 가요. 마지막 순서.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의뢰하는 마지막 순위가 되지만 기도는 마지막 순위가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광야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동굴을 만나고 사막을 만났을 때 지금이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굴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막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동굴 위에 있는데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봅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동굴 속에서 온 세계를 봅니다.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보면 동굴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만민을 바라봅니다. 동굴 속에서 조그마한 동굴이 아니라 문 나라를 바라봅니다. 뒤로 넘어가서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께 마음을 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굴에 갇혀있고 사막에 놓여있고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광야에 놓여있을 때 이제 죽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저건 이제 죽었다, 저건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사막에서 저건 죽을 거야, 광야에서 죽을 거야, 저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문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을 죽게 정하십시오. 나는 죽게 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난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난 기도하기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난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동굴에 갇히지 않고 사막에 있지 않고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고 문나라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오늘도 확정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영혼의 산에 올라갑니다. 새벽에 운동하면 건강에 좋아지리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줄은 알지만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짐이 되었을 때에 새벽에 운동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동굴을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사막과 광야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되어서 이 새벽에 영혼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가 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두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가는 것임을 다시 저희들이 깨닫고 이 새벽에 무릎으로 주께 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기도하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셔서 저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닌데도 이렇게 부흥했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많이 부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안타까워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계를 마음에 품는 만민을 마음에 품고 문나라를 마음에 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동굴 속에서도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내주신 새가족들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우즈베키스탄 선교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되도록 우즈베키스탄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어르신들 야외 나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도우신 은혜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